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일단 3절까지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지요.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예,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하지만 너희가 실상은 보니 지금 거의 다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은 되어 있다. 성령 받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소멸되거나 성령이 떠나가시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라는 것이겠죠. 이따가 5절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 그러니 너가 깨어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지금 너 안에 너가 받은 그 성령이 지금 거의 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가 깨어나서 그 성령을 다시 굳건하게 하라. 아니면 너의 거듭난 영을 다시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예. 성령을 받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다가 어느 상황에서 다시 후퇴를 한 그런 상황 내지는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네가 처음에 어떻게 네가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섰는지 잘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켜 먹어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이르러서 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일깨지 아니한 상태,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들도 모른다. 오직 그날은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사대 교회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 살았으나 실상은 지금 죽은 상태다. 거의 가사 상태.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아직 남아있다. 너에게 있다. 자, 그들은 나중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왜냐?
그들은 합당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전체 성도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중에 몇 명 천국에 들어갈 자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흰옷은 계시록 6장 11절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천국 백성 될 자에게는 흰 두루마기를 주셔서 함께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있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은 다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도 보면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흰옷 입은 자들만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합당한 자이기 때문이다.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의 천사들, 우리에게 각각 그 천사들이 배정되어 있다. 천사는 우리를 보필하기 위해 있는 존재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천사들보다 높은 그런 지위이다. 이런 맥락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그의 천사들 앞에서 이 자는 합당한 자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시인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인가?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나아간 자. 순종으로 나아간 자가 이긴 자이고요. 이기는 자이고 지는 자는 그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순종을 하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나아간 자. 이들이 진 자가 되는 것이지요. 7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7, 8절 여기까지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다윗의 열쇠. 자, 다윗의 열쇠는 천국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 열쇠를 내가 준다. 이 열쇠를 네가 열면 누구도 닫을 수 없고 네가 닫으면 누구도 열 수 없는 그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뭐라고 예수님이 평가를 하셨는가?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 천국의 문을 열어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도 이 문을 닫을 수 없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네가 능력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너에게 열린 문을 네 앞에 두었다. 천국 문을 열어두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죠. 이기는 것. 우리는 지금 이기고 있는가 지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회당. 자, 유대인들의 회당을 예수님이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이렇게 명칭
명명하고 계십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들 중에 그들이 내게 와서 너에게 절할 것이다. 절을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너가 지금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를 사랑해서 천국으로 드릴 것이고 그들은 거짓말하는 그 유대인들은 너에게 절을 너 앞에 꿇어 엎드릴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의 때는 언제인가? 이 고난의 때죠. 바로 뒤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그 시험할 때, 그 시험을 너는 면제받을 것이다. 왜? 네가 지금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처럼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죠. 이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일이다.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지 않아서 결국 순종하지 않고 남아 있으면 면류관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가 가진 것, 말씀과 성령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구원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뺏기는 자는 지옥 간다. 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기둥이 되리라. 기둥은 성전 기둥이 빠지면 성전이 무너지기 때문에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기둥이 된다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나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근본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충성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충성하셨죠. 죽기까지 충성하셨다. 예수님. 그리고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에 참된 증인이 되셨다. 자, 이런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면 토해 버리시고, 자, 차가우면 안 토하시고, 뜨거워도 안 토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차든지 뜨겁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좋은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자, 미지근한 것과 차든지 뜨겁든지 한 것이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미지근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장성한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처럼 완전히 그런 타락한 그런 상태도 아닌 그런 상태. 그런 미지근한 상태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런 존재는 토해버리실 거다. 그러면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토하지 않으신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 예수님이 받아주시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 것도 받아주시고 뜨거운 것도 받아주시겠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는 과제는 차가운 것은 무엇이고 뜨거운 것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 유익한 그런 상태. ESV 성경의 주석을 살펴보면 뜨거운 날에 냉수가 유용하지요. 그리고 추운 날에 뜨거운 물, 온수 이것이 유용합니다. 그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유용한 어떤 그런 상태가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차든지 뜨겁든지 이것 자체는 뭐 어떤 의미로 어떤 것이 찬 것이고 어떤 것이 뜨거운지 굳이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용한 그런 어떤 존재, 이런저런 미지근한 그런 상태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나라의 유용한 존재,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 17절의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자, 너희가 스스로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네들은 공고한 상태이고 가련한 상태이고 가난한 상태이고 눈이 멀어 있으며 벌거벗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 천국 못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는 이게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을 말하고 흰옷이 무엇을 말하고 안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부요한 자, 부요한 자, 부요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부요한 자.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이 부요한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이 많아서 부요한 게 아니고요. 마음이 부요한 자,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자가 바로 부요한 자이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 그러면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 불로 연단한 금에 대해서 흔히들 믿음이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불로 연단하면 없어질 금보다 더한 믿음, 베드로서를 근거로 해서 이것이 그 아주 투철한 믿음을 말한다. 이렇게 그 믿음으로 부요하게 된다. 믿음을 사서 부요하게 한다. 이런 해석이 좀 많이 있고요. 저는 그 해석보다는 불로 연단한 금은 잠언 등을 보면은요, 잠언 2장을 보면 금과 은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금과 은이 무엇인가? 잠언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잠언 3장 14절을 한번 보죠.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잠언 2장 4절을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부요한 자이죠. 그럼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부요한 자이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부요한 자이죠. 그런데 그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기에서 은과 금, 불로 연단한 금, 금이 이제 14K가 있고 18K가 있고 24K가 있습니다. 24K가 순금이죠. 100%, 99.9% 순금. 금을 광산에서 캐냈을 때 그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그 금광을 이제 불로 연단을 하지요. 연단을 해서 불순물들은 모두 제거하고 이제 금만 가지고 순금을 만들어 냅니다. 자, 이 순금이 무엇이냐? 바로 이 잠언에 의하면 잠언 2장에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되네. 그것이 무엇이냐? 하늘의 지혜를 말합니다.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예비해 두신 완전한 지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은과 금을 찾는 것처럼 그 지혜, 완전한 지혜를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부요한 상태이니까요. 자, 너희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해서 불로 연단한 금은 이 성경 말씀, 66권 성경 말씀 안에 있는 핵심 진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한다.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사서 부요하게 하라. 부요하게 되라.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 이것은 믿음을 의미한다기보다 믿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의 핵심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근거로 우리가 더 하나 생각을 해본다면요.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의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 비유장 마태복음 13장입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45절 46절도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 말씀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 풀면 잘못된 해석이 나오지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밭에 감추인 보화, 밭은 성경이고 거기에 감추어진 보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완전한 지혜이다.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완전한 지혜를 발견해서 그걸 산다라는 것이죠. 이 극히 값진 진주가 무엇이냐?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전 재산을 팔아서 내 안에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 가치, 주의, 이념, 모든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싹 팔아서 그 핵심 진리를 사서 그것으로 빚어진다라는 것이죠. 33절 마태복음 13장 34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기에 이 누룩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완전한 지혜죠. 가루서말이면 가루서말로 얼추 사람 모양을 빚으면 이런 마네킹 하나 정도는 될 겁니다. 거기에 핵심 진리, 완전한 지혜가 들어가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근데 이 금을 누구에게서 사느냐? 내게서 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잠언 자체의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내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팔지는 않습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벌거벗었죠. 우리는 지금 벌거벗고 있는 상태이지요. 자, 벌거벗고 있는데 흰 옷,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의의 옷을 사서 말씀으로 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눈은 육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안, 마음의 눈을 이야기하죠. 영안을 의미합니다. 그 영안이 지금 못 본다라는 거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약.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의 이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지금 성령은 받았는데 이 조명하심이 지금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의미에서 안약이다.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성령은 아들의 영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라는 것인데 그 아들의 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이 잘못하면 책망하고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징계가 있을 때 우리가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 살면서 네 가지 고난을 받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올무가 되어서 생기는 고난이 있고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함으로써 오는 그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가 있지요.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면 이제 사탄이 이놈은 안 되겠다, 없애자 해서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무, 사탄의 시험, 하나님의 징계, 사탄의 핍박이라고 하는 네 가지 고난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중에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예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징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잘못을 찾아서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키고 잘못을 뉘우치고 온전히 나아가야 된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경에서 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뜻이 명확해집니다. 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리라. 말씀입니다. 말씀. 이미 성령은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열심히 먹어서 소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장성한 자로 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는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고 통치권을 넘겨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통치권을 우리 이기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통치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해서 아담과 하와 인간을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에 왕으로 삼으셨는데 사탄이 이겼죠. 그래서 사탄이 그 통치권을 가져가서 이 세상 임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를 안타까이 여기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을 이겨서 그 통치권을 넘겨 받으셨죠. 그런데 사탄은 그것에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내려왔고 이 땅에서 레지스탕스로 예수님이 이 땅의 왕 위에 앉으시지 못하게 하게끔 끝까지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그처럼 인간에게 원래 하나님이 통치권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인간이 사탄에게 빼앗긴 그 통치권을 사탄에게 빼앗아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그때의 그것으로 회복을 시키시겠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았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또한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도 이기면 그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 즉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원래 의도가 실현된다라는 것이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 받은 자들만 들을 귀가 있는 자입니다. 아멘.